사람은 누구나 어떤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풍요로워질 거라는 기대, 또 자녀가 훌륭한 인물로 성장할 거라는 기대, 남편이 직장에서 혹은 사업터에서 성공할 거라는 기대, 아내가 자신을 소중히 여겨줄 거라는 기대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대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가 무너져서 실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Expectation Violation Effect, 기대치 위반 효과란 말이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실제로 나타난 결과가 다를 때 발생하는 심리적인 반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기대를 품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 기대가 충족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한 심리적인 반응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게 기대치 위반 효과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러니까 기대했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어떨까요? 그 만족,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거를 가리켜서 긍정적인 위반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대했던 대로 된 건 아니지만 기대치는 벗어났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얻었다면 어떨까요? 실망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절망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부정적인 위반이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위반과 부정적인 위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무뚝뚝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무뚝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는 뭘까요? 저 사람은 친절하지 않을 거야. 이런 기대치가 아주 낮죠. 친절하지는 않게 무뚝뚝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친절한 태도를 보여줬다면 어떨까요? 무뚝뚝한 아무개가 친절하게 행동을 했다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겠죠?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확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친절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기대치, 이 기대치가 긍정적인 위반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주 싹싹하고 친절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사람에게는 기대치가 높죠. 이 사람은 친절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아주 냉담하고 쌀쌀맞게 행동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실망하고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친절할 거라고 하는 기대치가 부정적인 위반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하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이민규 박사가 쓴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대치에 미달하여 상대방을 실망시키는 기대 미달의 부류. 두 번째는 기대치를 충족시켜서 상대방을 만족시켜주는 기대 충족의 부류. 세 번째, 상대방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1%의 아주 작은 것을 추가로 제공해서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긍정적인 기대치 위반의 부류라고 말합니다. 끌리는 사람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뭘 하든지 해야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아주 작은 1%만큼의 무언가를 추가해서 상대방을 감동시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불러내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품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붙잡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삶으로써, 즉 긍정적인 기대치 위반을 통해서 주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서, 즉 부정적인 기대치 위반을 통해서 주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을 가질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실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슬픔에 잠겨있던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절망에 빠진 두 제자가 에라, 고향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습을 달리해서 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곁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도중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고 안 계셨습니다. 두 제자는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역시 두 사람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을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로라. 제자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는데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얘들아 나다 문 열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투명인간처럼 짱 하고 놀랬지 하고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주로 제가 뒤에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그 자리에 짱 하고 나타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지는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말합니다. 꾸짖다라고 우리말로 보니까 오네이디조라는 말은 비난하다, 책망하다, 나무란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이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죠. 또 에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고도 책망하셨습니다. 완악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레아는요, 스클레로카르디아.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굳고 마르고 단단하다는 뜻을 가진 스클레로스라는 단어하고요, 마음이라고 하는 카르디아라는 말이 합쳐진 것인데요, 굳은 마음, 냉담한 것, 완고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은 이유가 뭔가? 마음이 굳어져서 냉담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고 따르던 스승이 참혹한 십자가 처형으로 사라지고 나자 그들의 마음은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떤 말에도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고 또 그 말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절망적인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로 와서 뭐 이런 말 저런 말로 위로를 해준다고 그게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르던 스승이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무슨 말이 들렸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하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이 땅에 복음을 널리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복음을 전할 대상은 누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그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온 천하에 있는 만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천하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 언어를 보면 코스몬 아판타란 말입니다. 모든 세상, 온 우주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부활 승천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땅끝까지 이른다는 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 땅의 모든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온 천하도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이와 같이 온 천하, 즉 땅끝까지라도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민은 뭔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파세테 크티세이란 말인데요. 모든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온 천하가 지리적인 경계를 허물어서 세상 끝까지 가라라는 뜻이라면 만민은 인종적인 차별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것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지만 만일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정죄한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카타크리노라는 말입니다. 심판한다, 판결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심판, 어떤 판결을 말씀하는 걸까요?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벌을 받게 된다는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전할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니 제자들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세상을 구원할 책임이 그들 손에 달려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목표로 삼는 것을 가리키죠. 사격 혹은 양궁에서 선수가 목표로 삼아서 조준하는 것, 영어로는 타깃이라고 하는데 그걸 바로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은 뭔가? 헬라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표시, 징조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능력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 그 증거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따른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파라콜로데오라는 말인데 동반하다, 바짝 따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서는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표적은 무엇인가? 바울은 5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 바울이 아니라 정장한 예수님께서 첫째,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째, 병든 자에게 안수함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자, 이 5가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적이란 뭔가 하면 그들이 섬기는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증거들, 이 능력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이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을 가보면 알 수 있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방언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각자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뱀을 집어 올리는 것과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것. 사도행전 28장으로 가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는데 바울이 탔던 그 배가 중간에 파손을 당하게 됩니다. 지중해를 이리저리 떠돌다가 한 섬에 상륙을 하게 되죠. 그 섬 이름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섬에 상륙을 하는데, 멜리데는 지금으로 말하면 몰타 섬입니다. 자, 이때 바울은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모닥불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불이 더 활활 타오르라고 모닥불에 넣었는데 그 나무 묶음 속에 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어요. 그 주변에 둘러서 있던 원주민들이 아우, 저 사람 죽었네. 독사에 물렸으니까 손을 물고 있었으니까 저 사람 죽었네 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기 나머지 손으로 독사를 띄워서 불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멀쩡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으로 추앙을 합니다. 뱀에 물리고도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안수함으로 치유하는 것.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살기등등한 사울, 바울의 전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그때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다시 보게 됐습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사울 위에 안수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능력이죠. 또 사도행전 28장, 아까 그 사건 보면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그 추장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는데 그 부친에게 안수하자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의 요약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기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눈으로 직접 보아야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듣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마침 그 자리에는 디두모라고 불리는,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어. 우리가 예수님 손을 만져봤잖아. 그렇게 말하자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셔? 내가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못자국 난 그 손에 이렇게 좀 구멍 난 곳에 좀 만져보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이 손가락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는 한 나는 믿지 않겠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났습니다.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에 난 못자국에 네 손가락 넣어보거라. 내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도 네 손가락 넣어보거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을 가리켜서 완악하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눈으로 직접 봐야 믿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죄 씻음을 받는 것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고 천국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도 믿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또 주일만 따진다면 1년이면 52편이나 되는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서는 구원받는 사람도 없고 깨우침을 얻는 사람도 없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능한 설교자라서 위대한 선교사자가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타가 인정하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능력 있는 설교자였기 때문입니까?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았던 베드로가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눌한 말을 하는 설교자를 통해서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깨달음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더라도 듣는 것만으로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도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를 섬기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럴 때 다른 사람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알 턱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매주일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고 정성껏 헌금도 드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나타내주는 도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내 믿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일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마귀를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때나 행동할 때에도 우리를 통해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일 혹은 화가 나는 어떤 상황 앞에서 이성을 잃어버린 채 막말을 퍼부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너는 내가 기대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구나 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주님이 기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쁜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실제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걸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리라 굳게 다짐하고 복음을 전했다가 만약에 거절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또한 믿는 자로서 떳떳하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은 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행하고 말았는데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아니 아줌마가 예수를 믿는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저한테 전도하지 마시고요. 아저씨나 아줌마나 제대로 믿으세요. 혹시라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선뜻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정리가 잘 안 돼서 감히 시도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한자말 한번 그 뜻을 봅시다. 복음이 뭡니까? 복자 소리 음자죠. 복된 소리라는 뜻입니다. 복된 소리가 도대체 뭡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 연못 가운데서
차라리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는 상태로 끝없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걸 영벌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더러운 죄가 깨끗이 씻겨져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벌이 아니라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소리입니까? 좀 어눌하더라도 담대하게 이 복된 소리를 전하면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큰 맘 먹고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다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부지런히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행동을 귀하게 보시고 언젠가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기억인데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할머니를 찾아오는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곱상하게 차리시고 옷도 단정하게 입으시고 그 할머니가 다녀가신 다음에는 대청마루에 책자가 하나가 꼭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책자였는데 소위 쪽복음이라고 불리는 작은 성경책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쪽복음을 보면 한쪽으로는 좌측에는 영어로 된 말씀이 있고 오른쪽에로는 그 영어를 번역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 5년쯤 지났을 때 물론 그때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였지만 우리 가족은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목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믿음을 갖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믿음을 갖고 주님과 교회를 섬기지만 그 믿음에 대한 평가는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눈으로 직접 보아야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듣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둘째,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깊은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을 갖고 주님과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세상을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630